우리 앞에 그 지난주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그 말씀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진 모세. 그는 나일 강가에서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 그 건져져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힘들게 그렇게 일을 시키는 이집트 관리자를 죽이게 되고 이 일이 발각되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기도 낳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불타는 그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모세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80세의 모세를 리더로 부르시고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 안에서 세 가지의 리더의 그 성품들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해결책을 해봤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열정을 통해서 그 열정을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말도 못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신용과 믿음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낼 리더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리더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패배한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리더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세는 평생 동안 그냥 양치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리더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 엄청나게 그 거대한 이집트의 그 제국의 그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어요. 이놈들이 지금 되게 편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러고서 이집트 그 왕이 부하들한테 시켰어요. 야, 더 세게 굴려, 더 빡세게 굴려, 더 막 일 시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더 힘들게 일하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막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세는 지금 거대한 그 이집트라는 제국의 왕과 상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그 불평을 견디면서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세가 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환경과 상황이 모두 나를 반대할지라도 안팎으로 나를 공격해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이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자 할 때, 여러분이 리더로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자유라는 것을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냥 열심히 막 일하면 밥 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모세와 이집트의 그 전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뒤의 배경에는 이집트의 그 엄청난 신들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을 상징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모양들이 그 10가지 재앙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신들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더는 내 세론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기도, 말씀, 지난번에 말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해가 갔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의 그 기둥에 바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영이 넘어갔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그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해주셨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왕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진짜 막 얼어 죽을 정도로 되게 춥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구름 기둥은 시원할까요? 따뜻할까요?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에어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럼 밤에는 엄청 추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집트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집트가 막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막 아들 죽고 막 개구리 막 벌레 막 물은 피가 되고 막 너무 막 나라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병사들을 딱 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그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말병거를 타고서 막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에게 막 따들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막 리더가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리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 홍해라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강이 막혀 있고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불평이 올라오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삼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4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막 불안해 죽겠다고, 막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앞에는 강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강으로 뛰어들든가 아니면 이집트 병사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든 그 지팡이를 그 강 앞으로 뻗어라. 내밀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홍해가, 그 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맨 땅을 밟고 건넜다고 말하고 합니다. 맨 땅을 밟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에게 리더로서 갖춰야 될 성품 첫 번째를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그 압박 가운데서 모세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리더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리더는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리더로 서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사단이 놔주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얼마나 지금 그 발악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이집트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해서 쫓아오는 것처럼 사단이 그들의 영혼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로 서나가려 할 때 여러분들을 공격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맨 땅으로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남성만, 그 장정 남성만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그 강을 건넙니다. 근데 뒤에는 그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병사들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리셨습니다. 쫓아오지 못하게.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 하나까지도 다 건너는 것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병사들에게 덮어버렸어요.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그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냥 리더만 그 모세만 그냥 쫓아가면 뭔가 주겠지 막 이랬는데 그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런 하나님의 그 큰 경험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리더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넘어가고 해결될 것입니다. 간사님도 세론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사모님께,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을 아는 리더에게 내가 그 리더에게 그 문제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함께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로 서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돌파해 나가십시오.
나의 리더와 함께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승리를 꿈꾸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이집트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승리를 꿈꿨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통받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그것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꿈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세런들을 삼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리더가 되어서 그들이 또 제자 삼는 것을 보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것을 꿈꾸십시오. 제 안에 작년에 제주도를 갔다 와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꿈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들이냐면 막 많은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하나님한테 막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을 향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까지 계속 견디고 버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꿈꿉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열정 있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리더가 됩시다. 네,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